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역사에 3.1절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알고 그 항거한 불씨가 결국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도 분명히 한 몫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반 정도 대표로 33인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천도교 숫자가 또 그만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33인의 명단을 누가 먼저 세우느냐, 누구를 먼저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옥신각신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아마 가장 1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이 2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그러한 역사는 정말로 본질은 지키되 그렇지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통 크게 마음을 열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했다, 돕고 주도했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거리죠. 다만 이제 그 중간에 그분들이 좀 변했다는 거, 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랑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모든 것은 또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과 이 말씀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 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상황은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찌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하고 애절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또한 들여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상황들을 향해서 이제 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선포를 했어야만 하니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그 역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아직 그 뜰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런 예언을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3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임금이죠.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일전을 불사하고 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저들하고 싸우겠다라고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바벨론은 성을 다 에워쌌고 그런 상태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면 너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포로가 되고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성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에 반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찬 그러한 것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 그 반대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는 것이죠. 가뜩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예언자라는 자가 우리가 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다 에레미야를 가둔 것이에요. 가둔 그러한 상태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예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전쟁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것이고 곧 이제 자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되고 완전히 그 회파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의 전쟁의 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뭐 목숨이 붙어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런 이 예언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약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전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사설이 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길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설명할 때, 기록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따라 움직여 가시고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회의적인 생각, 가슴 아픈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내가 선언했던, 선포했던 그러한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명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게 되면 어디나 이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목청껏 높여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 간절함을 호소하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지금 온갖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네가 내게 질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내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쭙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은 가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나요? 그 의도를? 알지요. 예를 들자면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왜 그걸 자기에게 전하라고 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대신에, 왜냐하면 질문은 제사장의 몫이니까 질문을 하는 대신에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질문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부르짖지 않은 것 같은데, 부르짖지 않고 질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자, 지금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군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싸우겠다,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싸우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시드기야가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그렇게 갔을까요? 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망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또한 시드기야 옆에는 에레미야 말고도 거짓된 선지자들이긴 하겠지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또 옆에서 한 소리씩 하니까 그 힘을 받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인데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남쪽은 남유다고, 이스라엘이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북왕국을 치러 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어디쯤으로 올 것이다 하니까 가서 방비를 해라 라고 하면 왕이 군대를 그쪽에 딱 보내서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올 길을 아니까 준비를 하고 그 전쟁에 대비를 해요. 또 어디로 또 아람 왕이 딱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때 역시 또 엘리사가 왕에게 소식을 보내서 이쪽으로 올 것이니까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람 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안에 무슨 첩자가 있다, 이걸 가려내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서 왕에게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뒤집어 쌉니다. 다 뒤집어 싸는데 뒤집어 싸게 될 때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그러니까 제자지요. 그 제자가 이 소식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경 쓸 거 없다. 내비둬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보다 저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게 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적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것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그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다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적의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왕이 묻습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됐습니다. 그냥 보내시오 하고 살려보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그 일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이 군대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가운데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압 암몬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러 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에 그들이 서로 적진 가운데서 서로 상대를 못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거의 전멸을 하고 그냥 유다 왕국은 앉아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그 유명한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에레미야에게 바란 것도 에레미야도 좀 그런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러한 예가 있어요. 또 이러한 예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가져와서 자기의 생각 속에 맞추고 자기의 유익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아마도 그런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들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만큼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만큼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것으로 좀 더 크고 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TV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서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태종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4대 왕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자신의 장자 양녕대군이었죠. 양녕대군이 아주 태종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이 세자가 자꾸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죠. 너무 못되게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태종이 화를 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만들어 보려고 세자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한계를 너무 넘어버리니까 그때 태종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세자를 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세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물려줄 수가 없기에 뜻밖에도 셋째 아들인가요? 충녕대군 나중에 그 세종대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그와 같은 배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미 선을 넘어버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질문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징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자 하셔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 내어주시는 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고단한 과정, 힘들고 고단하다는 표현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라장 같은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겪어내야 할 것이고 그 사정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기에 그 과정은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네가 내게 질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곧 망하게 되는 1시간 후에 망하게 될지 하루 후에 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을 또한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고 있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위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산 상속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불효자식인 것이죠. 그런 불효자식이 그런 불효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돈 다 쓸데없이 죄 가운데서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멀리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대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안고 그 아들을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공평하다고 하는 마음은 그 아들의 형입니다. 화를 내지요.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이놈을 그래 세상에 송아지를 잡고 그 좋은 옷들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그렇게 환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공의로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형의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바벨론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도 똑같이 그 상황을 견뎌내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가 불사항전을 결의하고 바벨론과 싸웠던 것은 용감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결기도 있고 옳아 보이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시드기야가 해야 했던 행동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이 깊이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어진 몫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는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를 믿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서 어쩌면 그 길이 사람 보기엔 옳았을 길이나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색이 왕으로 한 왕국을 통치하던 자가 외세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눈이 뽑힌 채로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온몸이 쇠사슬이 결박된 상태에서 질질질질질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 참혹한 상태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자기 속에서 이것이 옳을 것 같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자신이 섬기는 왕이 그와 같이 끔찍한 상황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상황, 왕이 그 정도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처참하고 더 참담했겠죠.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입으로 선언해야만 됐던 그 에레미야 마음이 그 16살의 나이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졌던 유관순 열사의 마음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 과정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만드셨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구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인가? 이 땅의 교회는 그만한 사람들인가?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더 돌아볼 것은 내 생각이 이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질문해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너의 합리적인 판단,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정답을 내놓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역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1절 기념주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쭙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